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까지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상하 1차 재건축 총회에서 또 우리 본당을 빌려서 아주 중요한 투표를 한다 그래요. 1군, 2군, 3군, 4군이 있는데 1군이 좋은 건데 그걸 투표로 아마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강조를 합니다. 잠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뭔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이 잠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연결하려고 그러고 친분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들과 친분을 맺는 걸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이 상반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자와 친분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솔로몬이 일반적인 현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부자는 굉장히 존중하고 어떻게든지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이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부자들은 친구가 많더라 하는 것을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이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향이 없다. 나는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도 않고 부자를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본성에는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이 말씀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솔로몬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빈곤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욥기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가난해진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요. 비록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외되고 관심을 받지 못해도 그렇게 연단받아서 가난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따라가지 말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과 연결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부유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잘 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헤세드와 에메트가 따라다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실하심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유한 자를 가까이 하는 거,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부유한 자 따라가지 말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 신실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신실하심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솔로몬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랬어요.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귀하고 한 절 갖고도 다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23절은 이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로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농사가 안 되죠. 농사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물을 대야 되고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이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전체를 통해서 솔로몬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리면 수확을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로만 떠들면 농사를 말로만 하면 되나요? 수고하고 손과 발이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가서 손으로 뭘 해야 이게 되는 건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지 수고하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창립 기념 51주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쭉 걸어온 그 길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그냥 큰 교회 가서 부담 없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봉사하기 싫고 그냥 뭐 은혜만 받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서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비추어 보면 그런 분들이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얼마나 되겠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그렇게 교회의 직분을 맡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려야 거둘 게 있는 거지. 그냥 쉽게 한다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에 매여 있는 게 축복이고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둘 것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물질적인 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영적인 복이 모든 걸 아우르지만 구약은 구체적으로 이 물질적인 복을 주세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그에게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부유함을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재물이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우스운 이야기로 하늘에 있는 정지용 회장이 그 이건희 회장님한테 나 5천 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님 나 5천 원 없어 그랬더니 갖고 가는 게 없어요. 뭐 물질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거는 만족함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현대인의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코인 투자하고 한몫 챙겨서 요즘 젊은 애들 제일 소원이 뭔지 아시죠? 일확천금 얻어가지고 노년에 편안하게 그냥 40대에 은퇴해가지고 먹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잠언은 그런 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데 쓰라고 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악을 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 가는 길로 여러분 가면 안 돼요. 그 다음 25절부터 27절은 이 법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법정을 배경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같이 저렇게 법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이 법정은 바로 생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늘 보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정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인데 25절부터 27절은 지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지만 지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는 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랬어요. 25절은 한마디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이 잠언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 십계명의 제9계명에서 오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언하는 거는요, 죄 없는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직장에서 동료를 허위로 그냥 죄인으로 몰아간다든지 헛된 이야기를 퍼뜨린다든지 또 요즘 이야기하는 허위 광고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허위 광고 하면 안 돼요. 직장 동료 모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이 적용해야 될 그런 교훈들이 이 잠언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사람은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영원히 못 속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닉슨의 그 워터게이트 보세요. 그 영원히 숨겨집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일 때 길게 3년 정도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 속여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히 속이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 거짓말, 거짓 증인 안 되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에서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시편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a secure fortress라 그랬어요.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데 누가 침범할 수 있겠어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주고 보듬어 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 있다고 연결하면 그 사람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니. 요즘 그 TV에 연예인 그 유명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할 때 다 손절하잖아요. 그렇게 술 먹고 같이 놀러 다녀도 결국 어려움 당하면 다 손절합니다. 안 돼요. 누가 누구를 믿고 누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 영원히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2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안전한 요새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막과도 같고 광야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정도 없어요. 앞문으로 보면 다 행복해 보여도 뒷문 열고 들어가면 온갖 문제가 다 있고 아픔이 다 있어요. 사막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경외를 강조를 하면서 이제 28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왕의 다스림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바꾸고 세계 전체를 바꾸는 그런 힘이 있어요. 왕이 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왕국을 다스리면 그 나라는 잘 됩니다. 나라가 평안하니까 백성들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지혜가 없어요. 나라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백성이 점점 작아지고 나라가 축소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현명한 지도자, 대통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울산 그러면 대표적인 공업 도시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지금 다 서울로 다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소멸된다 그랬는데, 아니 이런 큰 울산이라는 도시도 지방 소멸하에 이 재물이 될 줄 아무도 몰랐지만은 청년들이 다 떠나는데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축소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심각합니다. 축소 사회대요. 고성장 시대는 이제는 끝났어요.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인구는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은 앞으로 다 죽고요. 다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저성장 시대입니다. 인구가 감소됩니다. 연금도 곧 고갈돼요. 고령화가 심각하니까 복지, 그 어르신들 복지에 대해서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태어나지를 않으니까 그 젊은 애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축소 시대에. 그래서 이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축소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정책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지혜로운 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은 판을 바꾸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지혜로운 왕, 그런 지혜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허구한 날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국회도 서로 싸우기만 하고 지금 나라가 지금 백척간도 앞에 서 있는데 심각합니다. 나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장된 이런 지도자들이 다스려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데 말이죠.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왕이 노하기를 잘하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최근에 하버드 대학하고 MIT 대학에서 미국의 CEO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대요. AI가 당신을 대신해가지고 CEO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47%가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답했어요. 여러분 CEO도 앞으로 AI가 할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 나보다 AI가 CEO의 역할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AI는 분노하지 않지 않느냐. 분노를 안 하고 차분하게 할 것 같아서 AI가 CEO보다 더 잘할 것 같다. 왕에게 요구되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분노를 더디하는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들을 때마다 뭐 VIP가 경로했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나는 대통령실에서 왜 그런 메시지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툭하면 경로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불안하고 그런 이 정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필수적인 자질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왕의 자질 중에 또 시기하면 안 돼요. 이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왕에게 중요한 그런 자질이면서 오늘 우리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할 그런 말씀이죠. 아까도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이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째깍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왕기상 2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이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이나 이 국가 경영에도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이익에 눈이 먼 기업이라든지 이 부자와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편취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공공정책이라든지 이 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올바로 고쳐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더 장기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하면 절대로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부터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잘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올바롭게 하는 나라는 영화롭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시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이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이 이 33절을 잘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알려주지 않아요. 명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공의롭게 잘 다스리니까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왕에게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 잠언 저자가 왕의 중요한 덕목 하나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하를 잘 골라서 등용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만물 박사도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선택해서 등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같이 의논하고 이끌어갈 때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신하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예스맨들만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잠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인이 잘 되는 것도 그렇고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것도 그렇고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잠언에 약속하신 의인에게 주시는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의 자는 악을 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져서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악을 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베푸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개인과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